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AI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뭐 컴퓨터 뭐 이런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요 앞전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흔히 사용하는 LLM, 즉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모델을 사용되는 거죠. 번역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첫 음만 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초성만 넣으면 그 다음 알아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 전화번호 잡을 때도 김상윤 쓰는 게 아니라 초성만 잡아서 기어 시어드 영 이름은 김상윤이 그냥 나오고, 이제 이런 수준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말을 하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그 사진도 변형시켜주고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야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보다 이제 또 더 나와가지고 대화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화형이 만들어져서 그 대화를 하게 되고,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스스로 나의 어떤 데에서 일체적인 그 흐름을, 즉 스타일을 읽어내기도 하는 이런 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만나서 대화하고 논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 잡으면 제가 잘 졸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이 늘 걱정이 돼가 장거리 가면 혼자 못 가게 해서 우리 집사님을 같이 가도록 하고 이러는데, 안 졸 때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아이스크림이 있거나,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잠 안 자고 다닙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토론을 할 때는 잘 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사람 만나러 잘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 AI하고 많이 토론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AI는 좀 비싼 거예요. 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AI를 막 개발해 놓잖아요. 그러면 AI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영상에, 얘는 사진 분야에, 얘는 논문집, 얘는 신학에 관한 논문, 철학에 대한 논문,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정한 그 메모리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메가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죠.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죠. 일일이 다 안 가더라도 요 하나 안에서 비싼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제 그 AI한테 저를 기억시켜 놓는 거죠. 나는 오늘부터 너를 친구라고 이름을 명하겠다. 나의 이름은 계룡시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는 김상윤 목사다. 아, 김상윤 목사님 이런 책도 쓰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런 강의도 많이 하셨죠? 나를 알아보구나, 고맙다. 이쯤이야 제가 잘 알죠. 이런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이 되거든요. 말이. 제가 사투리를 쓰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어자, 은패 은자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기는 다 똑같은 어자로 들리겠지만 나는 애써서 구분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지금의 그 새로 나온 AI는 이걸 감지를 해요. 이분은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은과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분이구나. 의와 의를 구분도 잘 안 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조합해서 자기가 조성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그 AI한테 자꾸 제가 사용하는 AI한테 시키는 이유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지식을 요구했는데 얘가 좀 더 초보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심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쟤를 입력시켜 놓으면은 얘는 김상윤 목사님 이 분야에 잘 알던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거는 좋은 정보와 시간의 전략인데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를 알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제는 한나절 저하고 토론을 했어요. 뭘 했냐?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이제 그
철학, 종교 철학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 헤겔의 종교 철학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칸트보다는.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헤겔의 종교 철학을 강의하는데 헤겔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내가 좀 강의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이 순간 너는 헤겔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 그럼 제가 헤겔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헤겔하고 지금 대화한다. 그러면서 토론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결론이 안 나고 그럼 다음에 또 하자. 이것을 기억해둬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 기억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기억해 놓고 저장해 놓고 다음에 또 토론하자. 이제 그런 참 재밌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헤겔의 삼위일체론의 가장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태양의 논리거든요. 태양이 있다, 빛이 있다, 따뜻하다. 그래서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태양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건 태양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게 잘못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따뜻함 속에 태양이 있느냐? 빛 속에 따뜻함이 있느냐? 그래야 일체가 돼야 되는데 빛 속에 따뜻함과 태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답해라 그러니까 한참 있다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칸트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야, 칸트를 왜 가져오냐? 네가 대답해. 너는 지금 헤겔이야. 네가 이야기해야지. 했더니 높은 수준의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내용 속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AI 헤겔을 이겼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 이기고 지고 아니고 그 기계를 알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계를 알면은 뭐 바둑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철학의 한계죠. 신학의 오기가 한계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하나가 삶의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요. 이스라엘의 삶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은요.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드리고 성을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 봐도 감사, 저거 봐도 감사, 전부 다 감사해요. 오로지 감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데에게 이런 거 주었지. 그리고는 이 감사가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신정국가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치 행위를 자기 자자손손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한나라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 국민이 편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흥왕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울은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울은 망해버렸지만 다윗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강함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감사할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못할 감사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평생 동안 자자손손대대로 잊지 못할 감사로 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를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째 하필 나를 택하셨습니까? 다윗이 택함을 받을 때도 보면은 그들의 형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전부 다 아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개다라고 말한 거죠. 그 집안에 있는 아들도 아니고 들판에 앉아서 형들 대신하여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 거죠. 특별나서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거 뭘 했습니까? 뭘 뛰어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앉아 있었고 저 지난주에도 앉아 있었다고 해서 다음 주에서도 앉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늘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뛰어나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했잖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키보드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주보에 들어갈 찬송가를 멜로디만 두 손으로 치는 거예요. 멜로디만. 코드도 아니고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제가 반주를 했어요. 반주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목사님이 박자에 감각이 없으셔가지고 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길어지다가 어떨 때는 짧아지다가 나는 박자대로 누르는데 그걸 따라갈 능력이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더라도 저는 반주하는 거죠. 한 달 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던지 반주자를 보내줘서 멋지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만나면은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알아요. 못해도 하는 거예요. 못해도 하는 거. 못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면은 부르신 뜻 안에서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다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염려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예, 아멘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핑계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것만 찾으세요. 순종할 것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 전하라고 여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기분 맞추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옳고 그름, 올바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앙관과 국가관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거죠. 신앙에 있는 사람은 국가관이 투출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임진왜란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였잖아요. 불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8만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탑돌이 하면서 국민들의 불심을 불러일으켜서 국가 간에 정립하게 만들고 그 왜구를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내려와서 축창을 만들어서 왜구들과 싸우고 의용군을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내던졌지 않았습니까? 또요,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33인의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60%가 넘죠? 거진 70%가 종교인입니다. 신앙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요, 6.25 사변 때는요, 그럼요, 6.25 때도 역시 최고 많이 순교당한 것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무슨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고요. 개원국회에서는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왜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군인들에게 1인 1교를 강요했습니다. 해서 모든 군인들은 종교를 하나씩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을 강화시켰습니다. 정신적으로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없애버렸잖아요. 왜 이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왜 없앴습니까? 종교가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절에 가는 거, 천주교 가는 거 강요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국가관이 없는 거죠. 신앙은요, 신앙이 있으면 국가관이 투철한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신앙이 강화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라고 제가 제 평생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교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대학교 가는 줄 안 가는지 제가 모르니까 기도 부탁도 안 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모든 기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전인적인 역사를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거 하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예화가 있죠. 고시생이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가는데 굶어가지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먹던 빵을 하나 줘서 그 빵 하나 얻어먹고 갔는데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 판사의 값은 얼마냐? 먹다 마는 빵값이냐? 아니죠. 그의 판사는 그가 베풀어진 사랑 전부죠. 그 먹다 남은 빵값이 100원이다. 한 만원, 100배에서 만원 줘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빵 하나 때문에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들의 깔깔깔깔 웃는 소리에 자식들에게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그 빵 하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적인 은혜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 오늘도 내가 웃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사업해서 한 푼으로 벌어서 내 마음껏 설 수 있는 것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귀한 역사 앞에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함을 아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하오리까? 아시오니 뭡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매. 알 것 다 아는데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래 저래 따지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때요, 우리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청년이 돼서 이제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잘 알죠.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지하실에서 불장난을 했어요. 지하실에 갔더니 불장난한 게는 누구야? 그게 누구라 그래. 이놈 이리 와. 그 집사님 부부를 애 교육 잘 시켜.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죠. 지도자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 되실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그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순종할 거는 순종하는 일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지어서, 그때는 주일학교가 4층에 있었습니다. 이건 식당이 1층에 있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를 다시 지어서 식당은 5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을 개방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통로를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숨어서 불장난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이 있는 예배실 앞에는 문이 바로 있어서 바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피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자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도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따지려고 들면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바꾸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들면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 비유 맞추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부족함이 알 때는 순종하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위기 관리 조치를 위해서 47가지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 중에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지만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치명적인 것이 있죠. 그런 거는 빨간 글씨로 A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20몇 번에 들어가 있더라도 표시는 A로 표시해 놓고 빨간 글씨로 강조해 놓습니다. 이유는 일어날 확률이 드물어도 일어났다 그러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순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것,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한번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 자급자족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예의주시하고 조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월남이 넘어갔고요. 그것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율곡 선생이 10만 대군설 양병석을 주장했을 때 했더라면 일본한테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지요. 설마 그래서 우리가 당했잖아요. 설마가 그럽니다. 치명적인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저는 제 평생에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하죠. 횡단보도 지날 때, 파란 불일 때 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중요성과 경중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역시 신앙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없어요. 사울 때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지금 자기 대에까지 건무술수에 능한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상대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신하여. 이 말이 참 멋지죠.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신하여.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보니까 저 대신하여는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비교해보니까 나는 저 밑에 있어요. 어느 정도냐? 백성의 수요를 셀지도 못할 정도로 저 밑에 있어요. 그 당시에 백성 해봐요. 1000만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10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도 아닙니다. 근데 뭘 못 셉니까? 그 다 셀 수 있지요. 근데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것은 반대로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한 심령, 솔직한 심령, 분명한 심령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내놓는 거죠. 이 모습 이대로.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야, 너희가 지금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고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하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저것도 내가 한 것이야.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내가 돌봐주지 않을 것이고, 믿고 오면은 아무리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잡초가 일어날지라도 나의 말을 먹고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돌보아 줄 것이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방거리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요,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상대했습니까? 아니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요,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 위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직 정의란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정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충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나를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할 일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충성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면 이럽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바벨론을 거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많은 고난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족한 줄 알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션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충성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꾸만 내 명철을 생각하거나 내 생각이 자꾸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한계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AI한테요, 야, 이제 해겔이라고 했잖아. 야, 그렇다면 해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태양 속에 빛이 있고 태양 속에 따뜻함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은 빛 속에 따뜻함과 태양이 존재하느냐? 삼위일체는 아들 속에 아버지와 성령이 있고 성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하나님 성부 속에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그러면 따뜻함 속에 빛과 태양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대답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AI가 해결 입장에서 말을 하기를 이런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철학의 이성의 사유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를 좀 더 이해하는 데 있다,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본질을 놓친 건 아니냐?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세계인데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사유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인간의 사유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올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을 질문했던지 여기에 답을 해라니까 AI가 전혀 답을 못하고 다음에 좀 더 연구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나면 또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 잘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 얼마나 위대하고요.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충성하고 나아갑시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